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사도 요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분별하라, 또다시 말하면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시험하라, 또다시 말하면 examine, 살피라, 살펴봐라. 이 분별하라는 단어, 또다시 말하면 시험하라, 살피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분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네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시험하고 살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교훈 속에서 각각 네 가지를 또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서 크게 오늘 말씀을 구조를 얘기하면은 네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각 교훈에 네 가지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합쳐서 16가지 내용입니다. 좀 많지만 이 네 가지 16가지를 좀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분별하라 이 말씀, 또다시 말하면 시험하라, 또다시 말하면 살피라, 이 단어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는 분별하라, 시험하라, 살피라, 이 네 가지 교훈에 네 가지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각 네 가지씩 16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16가지 교훈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석장에서 사도 바울의 네 가지 성경 구절 권면과 연관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느냐 할 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십시오. 무엇을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분별하라, 물론 그 문맥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문맥상 분별하라는 내용의 말씀의 의미는 그거지만, 저는 이 분별하라는 이 단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12장 2절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에게 쓰는 편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사도 바울의 분별하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의 특히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장 24절 마지막 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게 깨닫게 하시사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깨달아 알아서 분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에서 1장 3장까지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가지로 적어도 네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자주 펴야 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1장 5절 다 같이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이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만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도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I am,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7마디를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오늘 요한일서도 썼는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바라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저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오늘 그 1장 6절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의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1장 6절 속에서 두 번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 진리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진리를 행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1장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은 빛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시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시험하고 살펴서 깨달아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는 1장 6절에 근거해서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행하라. 성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나는 누구다 7마디 중에 제가 한 가지 나눴죠. 나는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I am the truth.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그 뜻을 우리가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1장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부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주님이 진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할 때 3장 23절,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저는 지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서로 연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쓴 저자라서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말씀도 연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행하라.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빛을 행하라.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라.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행하라. 세 번째로 사랑하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 사랑. 그 관점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사랑을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령님을 받은 자로서 그 성령님이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충만히 맺어서 사랑케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사랑하기 싫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분별할 때에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빛을 행하라, 진리 행하라, 사랑하라. 이것을 저는 네 번째 뜻,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네 번째로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라. 2장, 요한일서 2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거듭난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 중생, 새 피조물이 된 자,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2장 1절 보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해야 된다. 그것을 2장 6절에 그의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네 가지 뜻을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 빛을 행하라. 성자 예수님, 진리를 행하라. 성령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네 번째, 의를 행하라. 이것은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뜻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이 뭐냐?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네 가지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배우면서도 분별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 있어서 특히 상황의 관점에서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별을 못합니다. 그 왜 그러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분별을 못하냐면 이 세대를 많이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적용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든 가정 문제든 여러 가지 직장 문제든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처럼 물리를 예수님의 음성 듣고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걷지 않고 상황을 자꾸만 바라보니까 그 상황에 치우쳐서 반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구하니까 그 뜻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았는데 다시 말하면 적용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과 상황에 너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상황과 환경과 자식이나 여기에 많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부르짖을 때 그의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다는 그 뜻 자체도 믿지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 번째로 변화를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은 뭐냐면 저 자신부터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뭐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만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잘 모를지라도 내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뜻이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내와 가정과 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그 뜻 안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 믿게 돼도 생각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겠다. 요한일서와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의를 행하라. 이것을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 가지 뜻을 말씀드리고 그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의를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진리를 순종하고 사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빛을 행하라, 진리를 행하라,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성육신 영원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신 바 어떻게? 육체의 몸을 입고 빛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진리를 행하셨고 셋째로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뜻인 의를 행하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아버지의 뜻, 성자 예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다 행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란 말은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누구의 관점으로?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근데 이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이 네 가지 뜻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 사이에 13개 편지가 누가 나오죠?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그 다음 로마서부터는 13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삶, 물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과 모든 사역을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다 각자 관점으로 그 예수님의 정신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에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 중심으로 마태, 마가, 누가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뭔가 예수님의 뜻을 기록하고 가르쳤을 때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13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때에 그 맥락이 연관성이 다 바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4가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 13개를 묵상하다 보면 이 4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에 로마 교회에게 독특한 상황에서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하신 뜻. 그것이 요한 1서, 요한복음과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뜻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는 교훈.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것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이 시험해야 되느냐, 무엇을 살펴봐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 교훈에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분별했는데 무엇을 분별했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테스트해. 나 자신을 시험해서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 될지 불합격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신앙 고백대로 믿음의 생활을 살피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전으로 향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대학교 갈 준비했다가 저희 집 딸도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얘네들도 많이 힘듭니다. 좀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서는 아파트에 살면서 친구들하고 공부하면서 캠퍼스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학 시절에 캠퍼스의 그 추억들, 지금 이번에 대학교 졸업한 우리 학생들, 그런 메모리 추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부모님들도 힘듭니다. 자녀들이 집에 와 있으니까. 또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얼마나 힘듭니까? 보건센터도 못 가시고. 주님,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육지를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치지 않습니까? 파도가. 그때에 우리의 본능은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 유령, 고스트, 귀신이라는 식으로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사역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들을 믿음을 시험하면은 불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배 타시고 또 주무실 때도 막 두려워서 죽을까 하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믿음 적은 자들아, you little faith. 예수님의 기적들도 다 육신의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받았으면, 불합격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위로가 됩니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다 그 찬송가처럼 나의 믿음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성삼일체와 사귐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시험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제자들처럼 너무 작은 믿음이 아닌가. 특별히 저는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요한 1서 중심으로 1장에서 3장까지 나 자신을 살핌에 있어서 네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어디에 근거해서 생각하냐면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 보면은 네 가지, 네 개 만일이 납니다. 만일. 6절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보면 만일. 두 번째 1장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만일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저는 특별히 나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내 믿음을 시험, 테스트, 참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가 분별하라 이 금속 용어를 통해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 고난의 용광의 우리가 욥처럼 그 겪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일어나면서 어려움, 이것들을 다 고난의 용광로로 우리가 생각하자 지난주에 제가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을 실현을 통해서 단련되는 과정에 내 믿음이 얼마나 흙이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고 인본주의가 묻어있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지 우리는 용광로를 거쳐가면서 그 찌꺼기, 믿음 더하기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과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다 구분돼야 됩니다. 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내 믿음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 내 믿음을 살펴보고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믿음을 살피고 시험해야 되느냐, 네 개의 만일 구조를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한 겁니다. 첫째로 1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살펴보시는가? 1장 요한일서 1장 6절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둠에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시험 질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는 빛이시라.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우리 안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원로 목사님 수요기도에 우리가 배우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속량 십자가의 값을 치르셔서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데 옛사람,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옛습관, 옛사람, 옛 죄악된 본능, 율법 아래,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 하는 습관대로 살면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마음의 어둠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우리가 빛을 발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주님의 눈은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시련을 통해서라도 발견하고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서 원로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다가 3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보면은 14절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율법 아래 죄 아래 사탄을 위하여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 사는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불신앙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건 거듭난 중생한 새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생각을 갖고 미워하는 말과 행동하면서 사는 것은 사탄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율법 아래의 옛 본능대로 옛 습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살피라. 내 믿음을 시험해서 진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시험해봐라. 말씀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1장 6절 요한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교제한다고 내가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성부 하나님의 빛을 행하라는 뜻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나의 믿음 신앙을 어떻게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가 1장 요한일서 1장 8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것을 내 안에 어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게 어둠 믿음 생활이 아니라 불신앙의 생활이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고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처럼 어둠을 행하고 있고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은 연이어서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죄를 불의를 악을 들춰내실 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들춰내실 때 미워했구나. 내 안에 어둠이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의 죄가 없다. 그 말은 뭐죠? 너는 지금 너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시험할 때 보면은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에. 적그리스도 사탄의 영에 속고 있어서 내가 지금 빛을 행하고 있다고 행동을 보는데 행동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척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마음에는 율법 아래, 죄 아래, 죄의 노예 옛 습관대로 미움의 싹을 쓴뿌리가 있고 미움의 싹을 트고 회개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 열매를 미움의 언행으로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1장 8절 만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기도하죠. 회개하죠. 근데 말은 죄 있다고 하지만 삶은
죄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뭐죠?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장 8절의 근거에서만 생각해도 지금 1장 6절과 1장 8절 근거에서 나 자신을 시험하자. 나 자신을 테스트해보자.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지,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가 있는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시험하고 살펴보자 할 때 두 가지만 지금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할 수 있냐면 1장 9절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 성령님께서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가지로 배웠지. 성부 하나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데 조금 더 빛을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시험하자. 살펴보자. 내가 빛의 자녀답게 빛을 행하고 살았는가. 근데 겉으로는 빛된 삶을 산 것 같은데 마음은 어둠이 있다는 거야. 어둠. 1장 6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 속에서 어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말로도 미워하고 모든 살인죄를 범하고 뭐 하겠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의 생각을 싹을 트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음으로 어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머리로는 깨달아 아는데 마음에는 양심의 찔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8절 나는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양심의 찔림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면, 주님과 사귀면서 교제한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어둠을 행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 안에. 그러면은 9절에 나는 나의 죄를 자백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성령님이 양심의 찔림 속에서 너 안에 지금 어둠이 있고 어둠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 미워하는 죄를 범했다. 예, 맞습니다, 성님. 제가 지난주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미움의 생각을 했습니다. 언행은 둘째치고. 여러분 안에서 미워하는 생각,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겉으로 표출됩니다. 겉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형제자매 사랑해요, 말로만 I love you는 그거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나 자신을 시험,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은 내가 이렇게 죄를 어둠에 행하고 죄를 있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고백, 자백하느냐 이 말입니다. 네 번째 나를 어떻게 시험, 테스트할 수 있냐, 살필 수 있느냐. 1장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뭐요?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침을 다 밝게 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을 성령님이 맺게 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그것이 빛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형제를 자매를 미워했다. 그러면 1장 6절에 근거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사랑 안 했으면 지난주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싹을 트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분노하고 다 했으면은 그 말은 뭐냐? 빛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성삼일체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의로우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발하시고 진리를 행하시고 사랑을 하심으로 의를 행하신 것을 표범된 삶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빛을 행하지 않았고,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고, 의로움을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금 4가지 교훈 중에 2가지만 배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1장에서 3장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부 하나님 뜻대로 빛을 행하라.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을 행하라, 진리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빛을 행하셨고 진리를 행하셨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행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가르침,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이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마음과 가정과 교회, 주님 중심된 교회, 가정, 내 마음에 주님 모신 마음,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빛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때에 그 마음의 나라가 천국이요, 그 가정이 천국이요, 그 교회가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그 천국 생활에는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을 행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하나님의 뜻,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뜻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의로움, 의를 행하라. 이 뜻대로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는가? 나 자신을 살피라. 나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새 피조물이 돼서 중생한 거듭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그리스도답게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했는가? 의를 행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 특별히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거짓을, 내가 좀 어둠을 행하고 있다, 내 안에 그 어둠, 아직도 그 어두운 죄악된 본능들, 그것이 쓴뿌리가 아직도 싹을 맺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행하고 있고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둠을 나타내고 있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투천해야 되는데 사랑함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의 가운데 사랑함으로 오히려 미움을 없애버리고 미움을 물러나게 해야 되는데 같이 미워한다, 예를 들자면. 그럼 어둠에 우리가 지는 거죠. 빛을 발하라, 어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에 죄를 자백하라. 그런 가운데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죄가 없다, 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예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은 진리시고 거짓이 없으신데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고 뭐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백도 안 하고 어둠에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거 다 나 자신에게 비춰봐서 살펴보고 시험할 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자백하지 않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다 진리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2가지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 4가지. 또 나 자신을 시험하라. 나 자신을 부지런히 자아성찰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면서 내가 빛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계명, 진리의 계명대로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는 어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중에 2가지 오늘 시험하라, 분별하라, 살펴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 자신을 시험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부 하나님 빛을 행하고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사랑이 부음받은 바 성령 열매 사랑을 맺고 계시는데 성령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미워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사랑을 하라면 순종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으면 빛을 발하고 진리를 행하고 계명대로 의를 행함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점점 더 온전해져 갈 것이고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천국 생활을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들춰지고 깨달을 때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아버지 주님은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주부터 빛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사랑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을 본받고 너무나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만도 큰 믿음 안에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걱정 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성장있게 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싸우니 이 4가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부지런히 시험하고 살펴보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믿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합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9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 얼굴을 그 모습 그대로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께 버림받아 저주의 나무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사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 그 주님 그 모습 그대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게 원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의 그 희락 영원한 신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때에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그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교제 위로하심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미 하늘에 이루신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